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고생하고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체가 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독생자 주셨잖아요. 타협 없이. 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자랑스럽냐는 얘기예요. 자랑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딱 와서 개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예요. 처음 보는 분이야. 그분에게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교육을 들었어요. 처음 목회 이제 시작하고 개학하고 목회 시작하려 하는데 30분을 앉아서 교육을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봤더니 여기 7층에 한쪽에 목회하던 곳에 2년 동안 어떤 목사님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싸움꾼이야. 그러다 보니까 온 사방에 다 교육을 다 먹는 거야. 사우나고 태권도장이고 온 사방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하더라고.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되지? 하고서 제가 목소리가 좀 더 저음이잖아요. 한마디 하고 싶었어. 그만하시죠. 그러면 그분들 그만할 거 아니에요. 그만하시죠. 하면은 그만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불쾌하다고 입 바른 소리, 그 제가 한 겁니까? 그만하시죠. 그러면 그분이 가서 야, 저 목사는 좀 다르다 그럴까? 아니면 돌아가서 야, 그 사람이나 똑같다 라고 할까? 똑같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그 깡패 목사, 저 싸움꾼 목사님이나 그분이나 그 사람이나 그분이라고도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이나 똑같더라 라는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야,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더라고. 분명히 똑같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냥 30분 동안 참고 들었어. 교육하는 거. 근데 요즘 사람들 남 잘 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은근히 안 좋아해. 대놓고는 안 해도 남 잘 되는 거 안 좋아해요? 이번에 3달 동안 공사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래 위층으로 두닥두닥하고 엘리베이터에 폐자재 내려가고 자재 올라오고 부수고 깨지는 소리 3달 동안 들으면 이 건물이나 이 주위 사람들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민원 들어와도 몇 번은 들어와야 돼. 근데 제가 공사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 뭔지 아세요? 축하합니다. 목사님 축하해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젠 교회에 대한 인식은 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주변 분들이 전도해가지고 올라와요. 매표소에 있는 이모님이 데리고 올라와. 세신하시는 분이 교회를 소개해. 미용실 사장님이 끌고 올라오셔. 그래서 전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건 교회잖아요. 하나님 믿는 곳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영광은 좀 안 가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좀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나치당이 이제 지배할 때 유대인이 1800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몇백만이 학살당해요? 600만이 학살당했어요. 독일의 나치당이 지배할 때 1800만의 유대인 중에서 3분의 1인 600만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학살을 당한 그 과정에서 나치당이 유대인들에게 여기다가 노란 별을 붙여줬어요. 이게 박해의 대상이야. 차별의 대상이야. 같이 있어도 유대인들은 차별당하고 박해당하고 박해를 당한 거예요. 노란 별을 달았어요. 그럼 이 노란 별 떼고 싶을까 붙이고 싶을까? 당연히 떼고 싶었겠죠. 그런데 유태인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노란 별은 차별과 박해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랑스러움의 상징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리키는 이 노란 거는 차별과 박해의 상징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랑스러움의 상징이다.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교육을 받아 자랐던 그 자녀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작은 민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곳곳 처처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교회 다녀요. 이거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그리스도께 속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뜻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세상의 어떠한 직책과 명예보다 자랑스럽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회장이라는 얘기를 좋아한대. 박사라는 이야기를 좋아한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원로 목사님 쓴소리예요. 박사나 회장보다 목사는 목사를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집사, 권사, 장로보다 먼저 성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니.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집사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권사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장로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돼. 어떠한 지책이나 명예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과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다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똑같이 고난, 자식 키우면서 하는 고난, 돈 벌려고 하는 고난, 여러분 여러 가지 있죠. 뭐 다이어트를 해도 고난을 겪잖아.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다르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장차 이 고난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 설교하면 이 시대 교인들이 공감할까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실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부흥했어요. 성경에. 야,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고난 당한다. 정말 여러분,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부흥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고생과 고난을, 그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의 그 의미.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분명히 복이야. 팔복, 복의 말씀. 근데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이라고 말씀하는데 뭐가 복이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 최고의 의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전도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복 받는 길이에요. 전 그렇게 믿어요. 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전도도 되게 하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거래요? 그들의 것이래요. 그럼 구체적으로 박해는 뭘까? 의를 위해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게 누구를 위해 박해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꾸며내서 악한 말을 할 때 들으면 너희에겐 복이 있대. 아니 놀라운 말씀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 12절에 더 이어서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상이 크대? 어디에서 상이 크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 크는 거 보면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월급 고생해가지고 월급 봉투 두둑하게 딱 들어오면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꿈을 가지고 진짜 시간 거 헌신하고 여러분 뭐 올림픽 나가는 사람 보니까 사람 보니까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거 다 절제해. 그래서 여러분 매달 따면 보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거나 박해를 당한 거짓말로 악한 말을 들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대. 무슨 복? 하늘에서 상이 크대. 이게 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생과 고난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팔복에 대한 말씀 하셨어.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의 시작은 마태복음, 끝은 어디야? 계시록이야. 근데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은 고생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너희가 거할 성을 예비해 줄 것이고 너희가 해 같은 영광을 상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 닦아 주신대. 너희 거할 건 예비해 주신대. 그리고 해와 같은 영광을 주신대. 만약에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만약에 이 말씀이 이 마음에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주님을 위해 고생할 만해요 안 해요? 할 만해요 안 해요? 그럼 이제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환영을 받는 게 많아요? 무시나 시기나 미움을 받는 일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죠.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막 기뻐하고 환영하고 최고다 막 이래요? 가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오히려 무시당하거나 시기당하거나 미움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왜 그럴까?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없잖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생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정신과 사상을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한 책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란 그림책을 봤어요. 짧은 전도용 그림책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럼 이제 십자가가 끝이래요?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대요. 분명히 이런 말, 내가 너희 위해 십자가를 져줄게. 이제 자기 십자가는 니네가 지고 와. 말씀하셨죠. 인생을 살면서 또 가족을 이루면서 세상을 사는 십자가는 너희들이 져줘. 너희의 원죄와 모든 죄의 뿌리에 내가 이전에 과거의 십자가는 내가 져줄게. 하지만 앞으로 너희가 조금 고생스러운 십자가는 너에게 져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그림책에 한 성도가 십자가를 딱 예수님처럼 큰 십자가 어깨에 딱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십자가를 싹둑 잘랐어.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것도 힘들어. 그래도 또 싹둑 잘랐어. 그래도 이제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이제 몽땅 연필같이 돼버린 거야.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부자라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뭐가 있다? 큰 뭐가 있대? 웅덩이가 있대. 그런데 천국을 이제 딱 들어가서 보니까 큰 웅덩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저 웅덩이를 건너는 다리다. 십자가 어떻게 했어 지금? 편하게 묻자고 당강 택도 없는 거예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져주신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웅덩이를 건너는 십자가였던 거예요.
근데 편하고 쉽게 믿자고 똥강 다 잘라놨더니 갈 수 없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성경에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분명히 10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대.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 등은 있으니까. 그런데 5명은 기름이 부족해. 이스라엘의 풍습에 신랑이 결혼이 다 오면 등 밝히고 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맞으러 딱 나가는데 등은 있는데 기름은 적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름이 뭘까? 여기서 기름이 뭐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낸 삶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겉보기는 여러분 다 교인이야. 그런데 쌓아놓은 선한 행실이 없는 사람이 미련한 교인이래. 분명히 교인은 교인이야. 그래, 분명히 여러분 교인이라는 간판은 있어. 그런데 교인으로서 쌓아놓은 선한 행실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교인, 선한 행실을 쌓아놓은 사람은 슬기로운 교인.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 성경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친대. 여기서 막 빛이 빛난대. 근데 이 빛이 뭐래요? 성경에는 착한 행실이래. 그 이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신랑이 오실 때에 우리의 등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건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조금 고생스러워도 주님을 위해서 선한 믿는 자로서 행하여 온 삶, 이것이 이 마음에서 빛이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빛이 비치는데 이것은 성도가 행한 착한 행실이래. 이것으로 인하여 누가 영광을 받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전도할 필요 없다니까. 믿음 생활만 제대로 돼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만 제대로 진짜로 해도 전도 된다니까.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오해하지 마시고. 계시록 19장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어떻게 한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 그래, 분명히. 그에게 빛나는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해 주셨대. 이게 영광이죠, 성광이. 의복은 영광을 의미해. 의복은 군인에게는 군복, 의사에게는 의사 가운, 판사에게는 판사 가운, 즉 이것이 명예를 얘기하고 영광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는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의 나라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고생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식 키우는 거 잘 키우려면 고생해야 된다니까, 부모가. 직장 생활에도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 대충 해서 눈속임 하려면 할 수 있지. 그러나 직장 상사에게 그래도 인정받으려면 고생해야 돼.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옳은 행실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려고 내 어깨에 십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치 없게 여기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어깨에 있는 이 십자가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임동진 목사님 간증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임동진 목사 이제 설교 때는 안 하신 얘기인데 그 식사하면서 잠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임동진 목사님 딱 보면 어때요? 고생 하나 안 한 것 같죠? 얼굴에 탤런트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다가 이런 분 같지 않아요? 그분이 어린 시절 2가지 고난을 겪었어요. 어머니가 자기의 눈앞에서 자살하셨어요. 집이 얼마나 가난하면 포장마차에서 먹고 자고 하셨어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집이 없어 아예.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먹고 자고 하셨대.
그러다가 탤런트 되신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 거의 죽을 뻔 혼수 상태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다가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다 내려놓고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루터 신학교에. 그래서 목회자로 명예 인퇴하시고 지금은 후배들에게 복음 전하고 후배들 연기자들 복음 전하고 복지하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계셔요.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또 이 말년 좀 쉬시지 어떻게 이렇게 사세요? 아닙니다. 단호하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형식이 아니야. 외식이 아니야. 진짜야. 여러분, 제가 어떤 신앙을 보면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신앙이 있고 정말 멋있는 신앙이 있어. 신앙생활도. 여러분, 연세 든 분들 많이 보면 저희 젊은 사람들이 제가 젊었을 때 이제 느낀 거예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더라고 어느새.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야, 난 저렇게 나이 들고 싶지 않아. 라는 분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있어.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난 저분처럼 좀 살고 싶다. 야, 나이 들어도 난 저런 어른이 좀 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 근데 제가 그분 보면 목회자로서도 선배야. 목회자 연세도 많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말년엔 저렇게 가야겠다. 멋있다. 신앙이 좀 멋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큰사랑 기독교 백화점 대표하시는 장로님은 저는 처음에 깡패인 줄 알았어요. 여기에 막 살이 파이고 운동 많이 한 레슬링이나 유도 많이 하면 귀가 찌그러져. 만두기라 그래. 만두기야 그분이. 그래서 저는 운동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어린 시절에 차가 그 위로 지나간 거예요. 차가 그 얼굴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가 다 찌그러져 버린 거고 얼굴에 다 파여버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린 시절 정말 불우하게 살아. 기가 막힐 정도로 불우한 환경에 사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청년 때 엇나가도 한참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참 그것도 희한한 일이야. 지금 뭐 하세요? 청소년 사역하셔. 기독교 서점 일보다 오히려 청소년 사역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 누가 시키는 거 아니야. 돈 벌어야지. 그런데 물론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야 그분은. 그런데 그분은 하시면서 항상 그분의 주는 나한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고생 되겠죠. 힘들겠지. 그러니까 자기 서점 공간 내주면서 시간 내주면서 물질 들여가면서 그 길 가시더라고. 누가 시켜서 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도 의료개혁으로 인해 몸살 앓고 있죠. 의사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대요. 수도권이 의사가 64%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죠. 요즘 웬만한 신학교는 다 미달이에요. 왜냐하면 다 대형교회, 편한 교회만 선호하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죽어들어. 그래서 예전에는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랬잖아요. 요즘 바뀌었어요. 푸른바다 나선이 몸 대전까진 가오리다. 이제 대전까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부르시면 갔는데 이제는 대전까지만 다 간다는 거야. 우리 교회 지금 그래서 요즘 작은 교회는 사역자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오시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셔요. 우리 교회도 한 전사님 지금 5분 계시는데 참 안 목사 복이 많대. 복이 많대. 정말 사역자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사명감 있는 분들이 많아. 제 많은 신학생들 보면 신학생들이 명예와 사명감보다 오히려 돈과 편한 환경을 찾는 게 현실이야. 현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뭘 뱉고? 침을 뱉었대. 예수님의 얼굴에. 그리고 뭘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뭘로 때렸다? 손바닥으로 때렸대. 왜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빌라도가 그때 예수님께 물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지금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잡혀온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많이 했다면, 아니면 예수님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안 하셔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 왜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 돼야 돼? 그래야 죄속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한이 있잖아요. 대속의 권한이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에 와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담 안에 죄인 됐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잖아.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제물이 되시고자 대표자의 자격으로 오신 거란 얘기예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거고,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죄사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에다 침을 뱉어, 주먹으로 때려, 손바닥으로 때려. 그래도 예수님 말이야,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빌라도 예수님 풀어주고 싶었나요? 안 풀어주고 싶었나요? 성경에. 그럼 빌라도의 아내는 풀어주고 싶었나? 안 풀어주고 싶었나? 다 풀어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를 당하실 당시 로마의 루시안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 루시안의 유명한 학자가 9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 학자를 사랑했던 황제가 이 학자를 아꼈어. 이 왕의 이름이 막시미아누스였는데, 막시미아누스가 이 루시안이라는 학자를 아낀 거예요. 그래서 9년 만에 9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학자를 다시 찾아왔어. 당신같이 위대한 학자가 왜 이런 허황된 종교를 믿냐? 예수만 부인해라. 내가 목숨도 살려주고 이전보다 더 높은 간직 주겠다. 그때 이 루시안이 딱 한마디 했대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무게가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화가 난 거예요.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도 루시안이 이렇게 대답했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큰 대로에서 참수를 당했어요. 목이 잘리는. 그래서 마지막 참수 당하기 전에 한마디 유언할 수 있는 시간을 줬대. 수많은 사람들 대로변에 딱 모아서 그분이 이런 말 한마디 했대.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학자 루시아는 학자의 명예, 목숨, 황제와의 친분보다 뭘 선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짧아요. 한 절이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욕하거나 거짓으로 여러분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 그러거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 박해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세요. 천국이 여러분 거라 그래.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베드로는 말년에 십자가로 거꾸로 지는 걸 영광으로 여겼고, 다니엘은 말년에 80이 넘어서 사자굴에 등등이 들어가요. 예수님은 침을 뱉고 주먹치고 손바닥으로 때려도 나는 하나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걸 담대하게 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당신이 올라가신 거예요. 저에게 일산에서 목회하는 분인데요, 저희가 오늘 갑자기 훅 들어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목사, 하나님이라는 거 설레이지. 저 굉장히 갈등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설레인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참 이게 독특한 표현이잖아. 그 목사님 저에게 그래요. 안 목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설레이지.
이분 일산에서 30년 동안 지하교회에서 목회하던 분이 30년 지하교회를 목회했는데 아직도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설레이대.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정말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우신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과 오해와 비난을 받아도 그걸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또 주의 종, 장로, 권사, 집사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인기가 있어요? 그거 어딘지 좀 가르쳐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인기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주의 종, 목사, 장로 인기 있나요? 그럼 예수님은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건축자의 버린? 뭐라고 표현을 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을 해.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대접받으려고 하시던가요? 그걸 억울해 하시던가요? 건축자의 버린 돌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게 인기 없다고 막 살아야 되나? 주의 종이라는 게 때문에 손해본다고 여러분 이것을 감추고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준 어떠한 명예나 부보다 그것을 좀 가치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주의 종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 만약에 나에게 한 번의 삶이 더 주어진데도 저는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인간의 목숨이 10번 살 수 있다면 전 9번은 세상을 위해 살 거예요. 사업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운동선수도 좀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 참 많아. 그런데 인생이 딱 한 번이잖아요. 손목시기 아니잖아요. 한 번 지나면 끝이야. 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한 번이니까, 딱 한 번이니까 이 한 번을 누구를 위해 살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학자 루시안처럼 때로는 예수 믿다 보면 오해는 받더라고, 필수더라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더라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삶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빛나게 할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그 빛이 비친데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착하고 선한 게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는 날이 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의 영광이 될 날이 바로 온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자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